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8팀에서 찬양하신 것처럼 더욱 감사, 기도의 응답입니다. 아멘. 지금 살아계신 것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천국에 소망 주신 것 감사하고,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 이 새벽에 토요 비전 새벽 예배에 함께 예배드린 것도 감사하고, 아멘. 저희 어머님이 항상 그 말씀 하셨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1000번을 감사해. 1000번을 매일 1000번을 감사하면 원망, 불평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 살지만 그래도 우리는 감사의 생활이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새벽에도 특별 제목처럼 더욱 감사, 기도의 응답입니다. 아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조상의 은덕입니다. 저는 오대로 믿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희 조상들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자녀들이 6대로 믿게 되었어요. 더욱더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양가가 다 6대예요. 아빠 쪽에도 평양에서부터 예수를 믿으셔서 정조고조 할아버님 대동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대요. 6대로 믿어서 복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기적일 겁니다. 이번 토요 비적 새벽기도 예배 보니까 여기 앞에 보니까 4대가 함께 드는, 오늘 여기 4대가 나오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4대가 함께 나오신 분, 할렐루야. 4대가 다음 새벽기도는 4대 꼭 데리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 손자 손녀가 있어요. 걔들이 7대예요. 7대. 지금 제 손자 손녀가 7대입니다. 오늘 어제도 화상으로 통화를 하고 왔는데 할머니, 그래 할머니 7대예요. 우리 또 사랑의 교회 저희 사촌 동생이 다녀요. 그래서 제가 사랑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황지연 집사라고 이 교회 다녀요. 오래됐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것은 조상들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처음 교인하신 분은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 주일학교 친구 중에 제가 전도에서 나온 친구가 저를 가장 부러워했어요. 저는 그 친구에게 나는 너가 더 부럽다 그랬어. 나는 죽도록 믿어도 너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거든. 믿음의 조상이 아무나 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처음 믿는 분은 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됐구나 이래서 감사하시고, 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분은 물려주셔서 감사하시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가 넘치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저희 어머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저는 아주 시골에서 자랐어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새벽 기도를 새벽 4시에 드렸어요. 저희 집이 교회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찍 일어날 때는 어머님을 따라서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제가 주일학교 새벽 기도 출신이에요. 우리 아까 8팀에 찬양한 데 보니까 초등학생 학생이 찬양을 하더라고. 할렐루야.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하나 해주십시다. 와, 이 초등학생 애가 새벽 기도에 찬양하려면요 새벽 몇 시에 나와야 돼요? 아마 4시 반이나 5시쯤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 어떤 기도를 드리시나 들어보는 거예요. 우리 경애가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왜 그 기도를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전기가 처음 들어왔어요. 차도 없었고, 초등학교 친구들이 장래 꿈이 뭐냐 그러면 서울 한번 가보는 거였어요. 오늘 여기 서울 사신 분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옛날에 평생 태어나서 서울 한번 못 가시고 돌아가신 분이 많으셨어요. 그런 시절에 어머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경례가 열국의 의미가 되어 있어요.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시더란 거예요. 저는 교회가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박사도 아니고 명문대 출신도 아니에요. 지방에 있는 간호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아프리카, 남미, 호주 전 세계를 돌면서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돕니다. 4천의 세미나를 계셨어요. 제가 잘나서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시더란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더란 거예요. 근데 어떤 기도는 오늘 당장 응답될 수 있어요. 때로는 1년 후에, 때로는 10년 후에, 때로는 내 살아서 응답받지 못해도 내가 천국에 가서까지 그 기도가 응답이 되더란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평생을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보지 못하시고 천국에 가셨어요. 어머님이 천국에 가서까지 주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시더란 거예요. 기도하시다가 절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확실한 것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공산국가에 가서도 세미나를 해요. 여러분, 중국이 지금 기독교를 굉장히 탄압하고 있잖아요. 목사님으로 수천 명을 추방을 했어요. 근데 자녀교육 세미나 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가서 세미나를 하는데요. 그 베이징시 전체에 프랭카드를 다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중국 아이들을 글로벌 리더로 만들어주겠다니까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약속을 했어요. 세미나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에게 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면 너가 믿는 하나님만 얘기하라는 거야. 중국이 타 민족의 종교는 인정합니다. 그 대신에 중국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든지 전도나 선교는 바로 감옥을 간다고. 그래서 처음은 끝까지 하나님 얘기만 했습니다. 믿으란 말만 안 하면 돼요. 그러고 나니까 중국 엄마들이 기속말로 물어봐요. 야, 하나님, 멋진 하나님 살짝 들려주면 안 되냐. 그리고 남편들이 중국 공산당원들인데 그게 중국 공산당원들 앞에서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그 물어보니까 중국 공산당 대학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국 공산당 대학원에서 자녀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선분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전국을 다 이래, 전국을. 여러분, 중국이 나라도 인구가 15억이에요. 거기를 다 돌리니까 앞으로 한 100년은 돌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인도에서 세미 인도. 여러분, 인도는 힌두교 국가예요. 현재 모디 총리가 강력한 힌두교 국가를 만들겠다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녀교회 세미나 할 수 있어요. 인도 아이들을 명품 자녀로 만들어주겠다니까. 그래서 세미나를 하고 나니까 계속 와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도 인구가 15억이에요. 거기도 다 돌리니까 앞으로 몇 년? 100년을 돌아야 되죠. 그래서 뉴델리로, 캘커타로, 콜라로, 벵글루루로, 자이공, 시리구리 계속 지금 돌면서 인도 사람을 대상. 태국에서 세미나했어요. 여러분, 태국은 불교 국가예요. 도시 전체가 사원으로 덮여 있어요. 불교 사원에서 학교를 세워놨어요. 거기서 가서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무의식적으로 할렐루야 이랬어요. 그러니까 스님 옆에 앉아 계시더라고. 그런데 씩 웃으시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태국 아이들을 글로벌 리더로 만들어주겠다니까.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 세미나했어요.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예요. 2억 5천 중에 2억이 이슬람입니다. 거기서 세미나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인도네시아 아이들을 명품 자녀로 만들어주겠다니까. 계속 가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섬이 17,500개예요. 거기다 돌리니까 몇 년? 그래서 계속 자카르타로, 발리로, 수라트라, 수마트라, 반동, 머나도, 뚱판소 다 이거 인도네시아 있는 도시예요. 거기를 계속 지금 돌면서 인도네시아 사람 대상으로 세미나.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보세요. 목사님이 설교할 수 없는 공산국가, 이슬람 국가, 힌두교 국가, 불교 국가,
종교를 초월해서 이념을 초월해서 자녀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려 사신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나와서 주님 부르짖을 때 주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을 열게 되실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보여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랄 때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자랐어요. 나도 그래서 결혼하면은 내 어머니처럼 기도의 어머니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품고 살았어요. 근데 하루는 저희 아들이 장가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가씨가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드니? 어머님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24살에 결혼했어요. 며느리 22살에 결혼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기뻐한 자녀를 키우면 그들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84년 12월에 결혼을 하고 미국 뉴저지에 최자식 목사님 부흥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참석하고 목사님 기도받으러 갔어요.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래. 아이를 원합니다. 3일 금식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가정에 자랐지만 임신도 안 했는데 금식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러분 목사님께서 고민하시면 일단 순종부터 하십시오. 순종부터 하십시오. 순종부터 하십시오. 왜냐 목사님은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예요.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망하라고 고민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목사 순종하고 3일 금식에다 임신했어요. 이르멜종 5절 말씀 보니까 모태에서부터 지키시니 이미 우리를 아셨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42절 말씀에 모태에서부터 지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목사 순종해서 3일 금식 임신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 아멘. 말씀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말씀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그 기도는 원수마귀가 가져가지 못해요.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꼭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래서 순종해서 금식기도하고 임신했어요. 그렇게 임신한 날부터는 배에 손을 얹고 축복이 되셨어요. 이왕이면 우리가 좀 똑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잠언 말씀하죠. 여러분 잠언은 성경 중에서 가장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편을 많이 읽어줬어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성축하라, 찬양하라, 경배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찬양을 많이 들려줬어요. 와 오늘 찬양 8팀 너무 잘하시죠. 할렐루야. 와, 막 손까지 들고 할렐루야 하는데 우리 힘찬 격려의 박수를. 여러분 찬양을 하게 되면은 음악성을 발달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소학적으로 지능이 개발되는 거예요. 유태인의 모태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태인들이 세계 인구의 0.2%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가장 많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유태인 엄마들이 모태 교육을 철저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12개월 계신 것이 엄마 배 밖에 10년 교육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자녀를 키우실 때, 여러분 손자 손녀를 키우실 때 여러분의 10년이 평생이 편하게 원하신다면 뱃속에 있을 때 말씀 기도 훈련실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다 커버린 아이들은 도로 뱃속에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늦을 딸 빠른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말씀 기도 훈련실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100세 시대가 됐어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100살, 100살 살아야 돼요. 우리 온 초등학생 보니까 앞으로 100년을 더 살아야 되거든요. 100년을. 그러면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지금부터라도 말씀 기도 심어주면 그 나머지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딱 태어난 날부터는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게 되셨어요. 여러분 이것도 성경적입니다. 여기 보니까 4대가 함께 예배드리잖아요. 여러분 다음 새벽기도부터는요 손자 손녀 다 데리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나는 절대 못 데려 놔두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다 데리고 나오시죠.
여러분, 아이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에 나갈 때 부모의 축복이나 잘 되겠어요? 잔소리해서 울려서 잘 되겠어요? 그래도 나는 못하겠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은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에 힘쓰고 예배 참석에 힘쓰고 말씀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고 이런 훈련이 필요하듯이 자녀에게도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아버지의 기도가, 내 어머니의 기도가 매일매일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전거되는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나 직장을 구할 때나 대학 시험을 할 때, 지금 입시 기간이잖아요. 입시를 칠 때나, 여러분 여기 고3 수험생 어머니 부모님 손 좀 들어보세요. 이번 입시가 좀 연기됐잖아요. 12월 달로. 그럼 10월까지 막 새벽기도 꼭 나와서 죽기살 매달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 아이 인생이 바뀌는 일인데 자녀를 위해서 새벽기도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진짜 어떻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수천만 명이 걸려요. 수천만 명이. 지금 몇백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가까운 일본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지진이 나고, 최근에도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지진이 나서 화산이 폭발하고, 발리에서도 화산이 폭발하고, 제가 거기도 다녀온 곳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1월 말에도 필리핀에서 따가이 저기 또 화산이 폭발했어요. 그리고 막 쓰나미가 몰아치고, 제가 작년에도 네팔에 갔었는데 지진 현장을 다녀왔어요. 근데 아직도 복구가 안 되고 있어요. 중국 서단성에서, 아이티에서, 칠레에서, 터키에서, 뉴질랜드,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몰아치고, 아프리카는 안전합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안전합니까? 지금도 유럽에서 테러가 일어나서, 최근에도 프랑스에서 테러가 일어났어요. IS의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은 안전합니까? 여러분 안전하지 않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위험한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킨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수가 헛되다 그랬어요. 그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교회가 모든 자녀를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자녀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모든 자녀를 품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한국에 속한 모든 자녀를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랑의 교회는 열방을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천국에 적금 드시는 거예요. 적금을 많이 들어두시면은 급하고 위험 필요할 때, 위기가 왔을 때 적금 찾아쓸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앞으로 천국의 기도에 적금을 많이 드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어릴 적부터 기도 훈련을 시키면은요, 살아가면서 환난이 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사랑의 교회 새벽 토요 비전 새벽 예배 나를 데려가셔서 기도하신 거라고, 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학교 가면 아이들이 글을 읽잖아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한 줄에 읽혀서 보내요.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주님이 지혜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시 지식의 근본이라.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시 지혜의 근본이라. 세상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도 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주신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아니하는 아버지께 구하라. 여러분 자녀가 지혜가 부족하시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갔는데요, 이 아이들은요 암기력이 뛰어납니다. 아침에 한 절 읽게 되면 그 말씀이 외워집니다. 자, 1년이면 몇 절 외울 수 있어요? 그러면 10년이면 몇 절 외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3650절을 머리에 가져보세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난이 오고 고난 인생의 태풍이 몰아칠 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붙잡고 승리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뭐 비단 아파트 뭐 땅 재산 물려주려 하지 마시고 말씀을 물려주세요. 저희 부모님은 제 유산 물려주신 거 없어요. 저는 약속을 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키워줘서 감사한데 예단예물 해오려면 결혼은 무효하게 들었어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성경 장으로 결혼했어요. 제가 미국 콜럼버스 오하이오에서 이 성경 강호 들고 당당하게 결혼한 사람이에요. 결혼식 하는 날 교회 문 앞에서 시아버님 좀 처음 뵀다니까. 웨딩드레스 입고 들어가는 문에서 처음 뵙는 거예요. 정말 진정해서 숟가락한다고 맨몸으로 갔어요. 그 대신에 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금보다 귀한, 할렐루야. 자, 아시고 부르세요? 모르시고 부르세요? 그러면 금이 귀해요? 믿음이 귀해요? 그러면 뭘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돼요. 아마 이것은 1000번 만번 강조 부족함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공하길 바라신다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생활 딱 무장시켜 놓으면 태풍이 몰아쳐도 견고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며느리 볼 때 얘기했어요. 나도 시집갈 때 맨몸으로 갔으니까 너도 맨몸으로 오너라. 순종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다 협회에서 맞아드렸어요. 근데 저희 사도 네 분이 참 믿음이 좋으세요. 그 예단 예물값으로 교회에 건축 헌금을 드리셨어요. 그리고 교회 그랜드 피아노를 기증하셨어.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터키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감사의 뜻으로 터키에 선교비를 보냈어요. 이게 앞으로 시어머니 되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시어머니 되실 분들 할렐루야. 예단 예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예단 예물 어떻게 한다? 사랑의 교회 건축 헌금을 드린다. 할렐루야. 아멘. 천국의 보화를 사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돼요. 정말 금보다 귀한 믿음을 물려주셔야 돼요. 지금 한국 부모들의 문제가 자녀들에게 아파트 물려주고 빌딩 물려주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영혼이 죽어가는데, 자녀들이 좀 죽어가 있는데 그 믿음 물려주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저는 간절히 바라옵기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정말 자녀들에게 목숨 걸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철이 들면요, 그때부터는 섬기고 나눈 사람 가르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의 저 허물에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신 것,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도록 삶 속에서 훈련시킨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 보면 3살 버릇 잘 아시죠? 말씀에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알아들을 때부터 나누는 삶, 섬기는 삶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딸이 초등학교 때부터 선교를 보냈어요. 매일마다 자기 용돈 절약해서 선교를 가니까 재능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나눈 것을 시간이 11주도 훈련시킨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대에 세계 일주를 다 하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도 만나고 다양한 문화도 접하고 주님의 사랑도 체험하고 국제적 인물이 된 거예요. 뭐 되라 마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절로 그냥 되어버린 거예요. 세계 일주를 하다 보면 저희 자녀들은요 20대에 세계 일주를 다 했어요. 자녀가 셋인데 세계 일주 다 했어요. 그 어떤 분이 또 물어보시더라고. 100만장자냐 그러시더라고. 제가 그 비결은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계 일주를 다. 그래서 보스턴 대학의 국제정치에 4년 장학받고 들어가고 미 국무선 장학을 받고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유학을 하고 대통령이 일하는 백악관에서라고 세계 10대 로펌에서 일하다가 더 큰 꿈을 가지고 워싱턴 전기자의 뜻을 가지고 대학원을 가는데 세계 최고의 국제정치 외교 대학원을 갔어요. 그리고 하버드 법대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대통령 선거 캠페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밑에 일하게 된 거예요. 제가 워싱턴을 갔더니 엄마 미국 대통령에서 엄마를 백악관 만찬에 초대하신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밥 먹고 온 사람이에요. 그냥 한 번이 아니고 11번을 부시 대통령 지금까지 대통령 만찬에만 크리스마스 만찬, 땡스기빙 만찬, 뭐 독립기념일 만찬, 부활절 만찬, 뭐 여름 만찬, 뭐 지난번에도 워싱턴 갔더니 전화 와서 백악관에서 아침 식사 하시고 한국 돌아가래. 그래서 아침 먹고 한국으로 왔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들어갈 때 뭘 입고 들어갔겠어요? 한복이고 다 한복. 여러분 민주당은 파란색에서 파란 치마족을 입고 공화당은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빨간 두루마리 입고 들어갔어요.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대통령은 당의 대통령 아닙니다. 국민의 대통령입니다. 할렐루야. 옷으로 딱 시위를 한 거예요. 전 세계 대사들이 다 왔어요. 자, 전부 영어로 인사하셔서 그리고 딱 저 앞에 오시더니 안녕하십니까 이러시더라고요. 한복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세계 갖고 대사 저보고 물어봐요. 한국 대사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한국 대사는, 왜냐면 한국 사람 저 혼자뿐이었으니까. 한국 대사는 아니지만 저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삼천리 반도 금숙 이 아름나라를 좀 와보시고, 제가 아프리카 오지를 갔는데도 현대자동차 달리고 현대자동차가, 그리고 저 러시아 꼴짜기를 들어갔는데도 초코파이 있어. 초코파이. 지난 인도네시아 완전 조그만 섬에 갔는데 거기 신라면 있어. 신라면. 인도에 갔더니 학생들이 BTS 아니에요. BTS 만나러 오겠다는 거야. 대단해요. 지금 삼성 브랜드가 대단. 전 세계 공항마다 삼성 스크린 다 있어. 삼성 스크린. 그리고 에어컨은요, 동남아 가면 에어컨 전부 LG 에어컨. LG 참 대단해요. 여러분 대사는요 국가를 세일즈 한다잖아요. 외국에 나가서 한국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대사가 나가서 한국을 욕하면요 바로 잘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의 대사입니까? 그럼 누구 사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의 성도님들, 오늘 새벽기도 마치는 순간 앞으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나는 하나님 자랑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대사로 부르신 거야. 존귀하게 서임받도록, 하나님이 나갔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는 입만 벌리면 자랑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어머니 욕하지 마시고요. 저도 시어머니거든요.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셔야 돼요. 그냥 자나깨나 주님 자랑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시기 때문에. 저기 아들 하나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딸 둘의 아들 하나는 금메달이래요. 제가 금메달 엄마입니다. 딸 둘은 은메달, 딸 하나 아들 하나 동메달, 아들 둘 목메달. 우리 목사님 목메달이시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 참 훌륭하신 게요, 목사님 아드님이 목사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대단하시고요.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의 직을 잇는 것은 세계 최고의 교육이에요. 최고의. 제일 교육 잘하신 분이에요. 부모의 교육 그걸 닮아간 거는 부모님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아들이 중학교 때 아빠가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속을 많이 상해서 제가 밤마다 울었어요. 너무너무 우니까 저희 막내딸이 엄마 울지 마. 내가 엄마 웃게 해드릴게. 내가 엄마 행복하게 해드릴게.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엄마 울지 마 쓴 책이 있어요. 하도 오니까 이 아들이 우는 걸 봤어요. 하루 던져보고 어머님 제가 나중에 자라서 우리 어머님이 저를 키운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도록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들이 마음을 잡고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녀 가운데 속썩이나 내쓰시면요 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작년 2월 이스라엘에 갔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라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청소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가 있고 수많은 아이들이 자살하고 있어요. 지금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이 1위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지금 내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데 눈물이 안 나십니까? 지금 내 손자손녀가 죽어가 있는데 기도가 안 나오십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아들이 서울 서게 때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정말 제가 오죽하면 이런 시를 썼어요. 주님, 내가 얼마나 울어야 이 눈물이 마르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울어야 이 눈물이 마르겠습니까? 주님, 이 아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정말 눈물로 밤을 새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하루는 저보고 어머님이 부끄러운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을 좀 공부해서 미국 명문 보스턴 대학에 국제적인 4년 장학고 들어가고 19살 미국 외무고시를 통과하고 전 세계 미국 리더를 키우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20대 세계 일주라면서 정치계 문화 훈련을 다 받고 한국말, 영어, 스페인, 아랍어, 히브리, 터키 6개월을 능통하게 대합니다. 한 번도 1등한 적 없어요. 저희 아들은 춤꾼이에요. 춤꾼. 고등학교 때 3,200 춤대에서 1등 하나예요. JYP에서 오디션 봤어요. 통과해서 가수로 만들어서 오디션 첫 번째로 본 아이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여러분 JYP부터 그 얼마나 하늘의 별따기가 모르세요? 요즘 애들 물어요. 전부 가수 되는 가수 그러니까. 그 통과한 아이예요. 대학교 가서도 대학교 전체에서 춤대에서 1등 하나요. 그 얘기는 밥만 먹고 춤만 췄다는 얘기 아닙니까? 춤을 하루 이틀 춰서 1등 하겠어요. 그리고 운동을 얼마나 잘하는지 수영, 다음에 아시는 볼링, 농구, 야구, 배구, 축구, 스키, 산업, 펜싱, 골프까지 만능 선수예요. 그러니까 동네 수준이 아니고 펜싱으로 미국 전국 대학교 챔피언이었고 2012년 런던 올림픽에 미국 국가대표로 뽑힐 정도로 프로 운동선수예요. 그러니까 밤낮 먹고 춤추고 놀고 운동, 얼굴이 새카매서 이빨만 하얀 거예요. 제가 아들하고 나가면 필리핀에서 입양이 왔습니까? 그래. 여러분 그렇게 속썩인 아들도 하나님 변화시니까 새로운 인물로 주님 만들어 가시더란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다가 힘드시면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더 멋있게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도 1등 한 적 없어요. 춤추고 놀고 운동한 아들이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했어요. 이거 좀 디테일을 하려면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밤을 새워야 되니까. 그래서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28살에 미국 대학교 교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녀가 속성인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주님, 내가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일 새벽마다 부르짖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철회하며 부르짖겠습니다. 그것 아니면 금식하며 부르짖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보여주라.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막내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남미에 선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금 입시 시즌이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남미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에게 올해만 건너뛰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대학 갈 때가 이제 방학하니까 그때 신나게 가서 선교해라. 엄마, 제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시간, 1초 1분이 아까운 시간, 이 시간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형들이 많이 있었고 막내였던 다윗, 들에 나가 양을 지는 목동현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그 귀한 시간 2주를 남미에 가서 선교 다녀왔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졸업할 때 3,200명 수석 졸업했어요. 수석 졸업자 졸업 연수를 합니다. 제가 사는 아틀란타의 귀넥 시비센터에 8,000명이 모였어요. 저희 동네는 완전 백인 동네예요. 그 8,000명 앞에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It is grace of God. I have to glorify His name.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자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주님이 뭔들 못해 주시겠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그 주님께서 뭔들 못해 주시겠어요? 수석만 해도 감사한데 세계 최고의 학부인 하버드, 예일대학, 콜롬비아 전부 다 합격시켜 주셨어요. 합격만 해도 감사한데 모든 대학이 4년 장학금을 주셨어요. 그것도 감사한데 빌 게이츠 재단에서 이런 날에 키워서 우리가 세계적인 인물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만 18세 아이에게 100만 불의 자금을 주셨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역시 강남은 세시구나. 100만 불이면 12억이에요. 10년간 박사 공부까지 넌 공부만 해라. 돈은 우리가 대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석 졸업, 하버드 일대 합격, 하버드 대학 4년 전에 장학금, 10년간 박사학위 10억 장학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아멘. 주님이 그냥 보너스로, 덤으로,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아이들에게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수석해라, 스카이가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주님의 날마다 감사해라, 예배를 중요하게 해라, 주님 앞에 무릎 꿇어라. 이걸 가르치면 나머지는 보너스로, 덤으로, 선물로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자녀 심어주시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절대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 다 힘들고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알고 온 세상이 다 알아요. 주님께는 경제 위기가 없다고 그랬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주신 돈을 관리를 잘못했어요. 황금 만능주로 잠겨. 제 인생에도 경제 위기가 왔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했어요. 정말 열심히 해서 죽을 똥 살 때 열심히 했어요. 막 교회가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미국 교회를 빌려서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 교회는 자꾸 줄어들고 한국 교회는 부흥을 하니까 목사님이 부르시더니 그 교회를 좀 사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땅이 10,000평이에요. 10,000평. 엄청 큰 교회인데 그걸 사라는 거예요. 그때 아프리카 흑인 목사님 접근했어요. 가진 돈을 주면은 나이지리아 유전개별 투자해서 수익금으로 교회를 사도록 도와주겠다. 그래서 집에 돈 또 퍼주고 크레딧 카드에서 퍼주고. 목사님 무슨 돈 그렇게 하나. 집안에 장손이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평양에서 병원을 하셨어요. 아버님도 평생을 미국에서 병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사 집안이니까 유산이 있겠죠. 살아계신 아버님을 찾아가서 자기 유산 미리 땡겨달라는 거예요. 통째로 받아들고 아프리카 유전개발한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기도해서 짓지 않으면 인간의 벌던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결국은 그 돈이 국제 사기로 넘어간 거예요. 얼마나 치밀한 돈 한 푼도 없이 다 쓸어갔는데 아침에 자고 나니까 은행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수습이 안 되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 들어갔어요. 목사님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그 많은 교인들이 밀물처럼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사라진 것만 힘드는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해요. 왜 교회가 박살이 났지? 왜 목사님이 집을 나가지? 그 비난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생이었어요. 저녁이 되면 엄마 피자 먹고 싶어요. 그 피자를 사준 엄마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정 어머니에게 특별 기도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 너무 힘이 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머니 죽고 싶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어머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손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야. 이 세상에는 자식 없는 사람도 있잖아. 아들 없는 사람 있잖아. 딸 없는 사람도 있잖아. 너에게는 아들도 있지 딸도 있지.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앞에 천번의 감사의 제목을 찾아 기도를 드려라. 너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환경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원망 불평하지 마라.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기도드리면 네 일생에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될 것이야. 그 말씀이 어머님의 요원이 되신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책임지고 키워주십시오. 울며 불며 기도했어요. 어떤 때는 기도가 나지만 1시간 내내 울다 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보셨지요? 주님 들으시지요? 1시간 내내 울다 왔어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큰딸이 백악관에 갔을 때 아들이 19살 미국 외무고시를 통과했을 때 막내가 하버드에 갔을 때 첫 마디가 엄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God answer our prayer.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모르는 자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세 자녀가 자기 용돈, 자기 시간 절약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자비량으로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전 세계를 다 돌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신 주님, 고난이 내게 유결한 승부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떤 문제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저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저희 자녀들이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양가 부모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6대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정주 할아버님 신사참배 반대로도 독립원 하시다가 3년을 오게 계셨어요. 할머님이 평생을 기도와 사랑과 헌신으로 사셨어요. 어머님이 평생을 기도로 사셨어요. 사랑과 헌신의 씨앗을 뿌리고 가셨어요. 지금 제가 그 열매를 먹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씨앗을 뿌리지 않는 제 자손들이 먹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케냐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케냐는 교회가 없어서 나무 밑에서 예배 드립니다. 오늘 성의 감동을 받으신 분께서 케냐에 교회를 지어 주십시오. 비가 오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짓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어떻게 짓겠어요? 그 원수 같은 아프리카 국제사기단, 그들 생각만 해도 정말 속이 막 짙어지고 교회를 박살을 내고 가정을 박살을 내고 아이들이 고통에 슬지는 그 원수 같은 그들에게 어떻게 교회를 짓겠어요? 근데 욥기 42장 10절 말씀 보니까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친구에서 기도할 때 그의 모든 공경을 끊어주시고 그에게 갑주를 말씀이 욥기서에 나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용서의 표시로 케냐에 교회를 지어라. 그 마음을 주님이 제게 주셨어요.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시니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짓겠습니다. 근데 그때 돈으로 10,000불이 필요하대요. 이제 주님이 제게 지혜를 주셨어요. 자녀들 이름을 제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체크를 쓰면서 세 자녀 이름으로 아프리카 케냐에 10,000불을 적은 건축금을 드렸어요. 그때 환율이 굉장히 높을 때였어요. 한국 돈으로 1,800만 원이요. 돈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큰 돈이 아니겠지만 제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그게 제게 전 재산인 거예요. 지금 세 자녀를 국제 사기사를 당하고 전 재산 다 날리고 돈 하나도 없는 입장에서는 전 재산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돈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저의 믿음을 드린 겁니다. 저의 눈물을 드린 겁니다. 저의 사랑을 담아 드린 겁니다. 주님, 그래도 나는 아프리카 사람보다 더 좋은 곳에서 예배 드리는데 내가 그들이 예배 드릴 수 없다는데 비가 오면 예배 못 드리는데 그곳에 제가 교회를 짓겠습니다. 제 눈물을 담아 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그거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내가 믿음의 씨앗을 심었다. 내가 거기에 물 주고 거름 주고 키워 내가 열매를 맺는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말씀에 있어요. 하늘의 미를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거니와 하늘의 미를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결실을 얻는데 결실을 어떻게 한다 했어요? 100배, 60배, 30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생이었어요. 10,000불을 심었는데요, 세 자녀가 미국 선교단체 장학대도 30만 불 장학금 받았어요. 그리고 미국 대학과 정부로부터 60만 불 장학금 받고 비계재단에서 100만 불 합쳐보니까 한국 돈으로 25억 정도 장학금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많은 때에 씨앗도 심지 않고 레이스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좋은 대학원, 열매를 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깨달음 주셨어요. 믿음의 씨앗을 심어라. 내가 물 주고 내가 거름 주고 내가 키워 내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저희 자녀들이 어떻게 전 세계를 다 일주인지 아세요? 제가 아이 태어난 날부터요,
큰딸이 태어난 날보다 전 세계에 성경금을 심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의 이름으로 전 세계에 건축헌금을 심었어요. 심어놨더니 그 땅을 밝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심었더니 자녀들이 열매를 거두더란 거예요. 정말 여러분 자녀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래자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에서 믿음을 심으세요. 이 사랑의 교회 기도를 심으세요. 헌신을 심으세요. 충성을 심으세요. 순종을 심으세요. 사랑을 심으세요. 전도를 심으세요. 선교를 심으세요. 물질을 심으세요. 심어야 열매를 거둡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2008년 가나에 갔어요. 비가 오게 되면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 사는 날 동안 100개의 교회 짓게 주십시오. 아프리카 수많은 나라들이 그냥 나무 밑에서 예배 드리는데 비 오면 우기가 6개월이에요. 건기가 6개월이고 그럼 비가 오면 예배를 못 드리는데 그곳에 교회를 지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중에는 학교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이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수질성 오염으로 장티버섯 막 배가 튀어나오고 이래서 막 죽어가고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왔어요. 저는 계속 아프리카를 자주 가니까 주님 이 아이들이 맑은 물 먹을 수 있도록 우물을 파게 주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시면 100개 우물 파게 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근데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까지 전 세계에 4천의 셀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책을 쓴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하셨어요. 제가 공무가 나온 것도 아니고 영무가 나오고 교육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에서 10만 부를 팔았어요. 그래서 그 책 수익금으로 지금도 아프리카, 가나, 케냐, 탄자니아, 부르키나 파소, 차드, 우간다, 말라위, 잠비아, 남아공 그리고 인도, 네팔, 부탄, 미얀마 계속 그곳에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한 목적을 시작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는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나는 주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주님이 일을 하시고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절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사용하십니다. 막내딸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엄마 다른 애들처럼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버는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저를 하버드로 보내서 돈 1원 안 들이고 공부시켜 주셨는데 주님이 원하시면 아프리카 오지라도 가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사실 너무 속이 상해서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혼자 힘들게 키워놨더니 누기 조금 해보졌고 좋은 직장 가면 자기 조금 나아올 텐데 아프리카 오지 가서 돈 한 푼 안 받고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공짜로 공부했으니까 하나님 3년의 시간을 그냥 헌신하게 약속을 한 거예요. 너무 속에서도 금식기도 하는 주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기도 중에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딸은 하나님의 딸이야. 내가 너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지 않았니? 주인인 내가 쓰겠다는데 왜 네가 안 된다 그러니? 그래서 제가 딸에게 고백을 했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한 엄마가 될 것이야. 그래서 하버드를 최우수로 졸업했어요. 그럼 미국 싱크탱크에서 데려가면 이 두뇌를 쓰기 위해서 그거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 오지 탄자니아 오지 말에 살았어요. 거기서 영어를 사람들이 못하니까 스와힐리 원어를 배워서 스와힐리어를 해요. 그리고 남미에 가서 또 살았어요. 그래서 포르투기, 스페인어를 완벽하게 합니다. 근데 애가 3세다 보니까 한국말이 서툴어요. 그래서 한국말 배우기 위해서 연세대학교 한국학당에 공부하러 왔는데 공부를 하다가 탈북자교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연명하게 영어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가르치다 보니까 북한 아이를 얘기 듣게 돼요. 북한일. 그래서 하루는 저보고 엄마 북한을 좀 다녀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미국 국적은 합법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번 갔다 왔어요. 갔다 오다 하는 얘기가 북한 선교해야 되니까 신학대학원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빌게전에 연락했더니 신학은 특정 종교는 안 돼요. 인문과학, 사회과학은 되는데 신학은 제외돼서 100만 불, 10억, 12억 대학원 박사까지 하는 거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그래도 대학원 박사 맞고 가면 좋겠다 했더니 엄마, money is not everything.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딱 그러고는 여기 한국에 있는 횃불 신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26살에 선교사가 돼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꿈이 없고 희망한 아이들에게 사랑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는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했어요. 아니 그 돈을 다 포기하고 신학대학을 갔습니까? 물어보니까 딸이 한마디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엄마, 저는 하느님 앞에 나를 최상으로 준비해서 베스트로 준비해서 드리기 원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과연 우리의 베스트를 드렸던가? 우리를 왜 십자가를 지시고 필과 물과 필 다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우리의 전부를 드렸던가? 나의 베스트를 최상을 드렸던가? 제가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돈 많이 벌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살기 원하십니까? 그 아이들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 기도로 훈련시켜서 신앙 교육을 시켜서 주가 쓰시게 우리는 드리면 우리 할 일 끝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믿음의 인물로 키우고 눈을 뜨면 눈 감을 때까지 하루에 1000번 감사하는 감사의 인물로 키우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성도님 함께 주님 은혜와 사랑을 나눴습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 아이들을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켜서 믿음의 명품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이들이 글로벌 리더가 돼서 세계 곳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하는 귀한 믿음의 인물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라 있는 그릇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에게 심어주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